우리 교회는 이번 주일을 또는 어버이 주일로 지킵니다. 우리 아버지들, 어머니들 감사하다고 사랑한다고 전화 한 통 하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아직 못 하셨다면 아직 기회가 남아 있습니다. 찾아가서 맛있는 거 사드리면서 함께 식사를 할 수 있다면 더 좋겠지요. 그리고 우리 교회의 아버지들, 어머니들께도 감사하다고 사랑한다고 우리의 사랑들을 표현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이 시간 우리 앞뒤 좌우에 보시면은 우리 교회의 아버지들, 어머니들 되시는 분들 계시는데 우리 마음을 담아서 같이 한번 인사하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우리 그렇게 인사할까요?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우리 어머님과 아버님들 사랑과 희생 그리고 헌신들 우리가 기억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그것이 오늘의 우리와 우리 교회의 기초를 놓았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하는 것이죠. 우리는 가끔은 우리가 원래부터 이 모양이었던 것처럼 생각합니다. 그리고 우리 교회도 원래 이 모습이 되었던 것처럼 착각합니다. 그렇지만 여기에 이르기까지 우리 어머님들, 우리 아버님들 수고와 헌신과 눈물과 기도가 있었던 것입니다. 아이들에게 부모는 어떤 존재일까 생각해 보았습니다. 어린 시절 아이들에게 부모는 그야말로 전부지요. 세상의 전부입니다. 부모가 없으면, 돌보아주는 누군가가 없으면 아이들은 생존할 수도 없지요. 그래서 오래전에 어떤 아이가 했던 말, 나는 엄마만 있으면 어디든 괜찮아 했던 것은 정말로 사실입니다. 하지만 아이들이 점점 자라갈수록 그 아이들의 삶에서 그리고 그 아이들의 마음속에서 부모의 자리는 점점 작아지기 마련입니다. 요즘 저희 막내가 너무 싫어라는 말을 어디서 배워왔습니다. 어디서 배웠는지 약 먹는 거 너무 싫어, 밥 먹는 거 너무 싫어 그러고 다니더니 그 귀하는 최근에는 저보고 아빠 너무 싫어 이렇게 이야기하기 시작했습니다. 마음의 상처를 받진 않았습니다. 무슨 뜻인지 모르는 아기의 말이니까요. 근데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지금이야 아무 생각 없이 그냥 말을 따라하는 것이지만 나중에 되면 언젠가는 정말로 아빠 너무 싫어 이렇게 이야기할 날이 올 수도 있겠구나 그런 생각하게 됐습니다. 내가 다 자랐다고 부모는 나에게 필요 없다고 이야기하는 순간들이 우리 자녀들에게도 찾아올 수 있는 것이죠. 물론 부모가 떠날 때쯤 되면 후회를 하고 그 빈자리를 찾게 될 것입니다만 말입니다. 저도 이제 부모님들이 언제 세상을 떠나도 이상하지 않은 나이가 되고 보니까 그제야 이제 부모의 크기를 알게 되는 것이죠. 지난 주간 이제 저희 친구 또 저희 선배 부모님들이 소천하셨다는 소식들을 계속해서 듣다 보니까 더 그런 생각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부모의 빈자리는 다른 것으로는 채워지지 않는 것이죠. 그래도 자녀들은 대부분의 시간에 그것을 모르는 것이죠. 하지만 부모에게 자식은 어떤 존재일까요? 자식에게 부모는 내가 살아갈 때 필요한, 내가 살아가는 데 필요한 도움을 주는 그런 존재였다면 부모에게 자식은 그야말로 전부입니다. 아이를 낳는 것은 정말로 목숨을, 생명을 담보하고 낳는 것이라 말씀을 드린 적이 있었죠. 그뿐입니까? 아이를 키우면서 부모는 그 아이를 위해서 자신의 젊음을, 아니 그 삶 전부를 바칩니다. 결코 돌려받을 일은 없습니다. 그렇지만 그것을 위해서 끝없이 주는 것입니다. 왜 그렇게 합니까? 자녀는 부모에게 또 하나의 자신, 아니 자기 생명보다 더 귀한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그렇게 귀한 존재를, 귀한 자녀들을 어떻게 키워야 될까요? 날이 갈수록 자식을 키우는 게, 자식에게 무언가를 가르치는 게 참 쉽지 않다 하는 생각하게 됩니다. 날이 지날수록 저는 가르치는 게 참 겁이 나게 됩니다. 아빠는 그렇게 살았어? 엄마는 그렇게 하지 않으면서 그렇게 말은 한 적은 없지만 그렇게 이야기할까? 그렇게 내 자식이 물어볼 때 무슨 이야기를 해야 할까? 두려울 때가 있는 것이죠. 스스로에게 물어봐도 마찬가지입니다. 너는 제대로 살지 못하면서, 너는 똑바로 사는 모습 보여주지 못했으면서 자식에게 무슨 말을 할 수 있을까? 그런 생각도 하게 되는 것이죠. 그런 제가, 그런 우리가 어떻게 좋은 아빠가 될 수 있을까요?
그렇게 연약한 우리가 어떻게 좋은 엄마 될 수 있을까요? 우리는 어떻게 좋은 어른이 될 수 있을까요? 이 세상은 살아가는 것이 쉽지가 않습니다. 우리가 학교에서 배우는 것처럼, 우리가 유치원에서 배우는 것처럼 착하고 정직하게 겸손하게 그렇게 살면 될까요? 우리는 그럴까? 이런 생각 드는 게 너무 당연한 세상을 살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 12절 13절에 보니까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무릇 그리스도 안에서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는 박해를 받으리라. 악한 사람들과 속이는 자는 더욱 악해져서 속이기도 하고 속기도 하나니,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 세상이 어떤 세상이라는 것입니까? 악한 이들은 계속해서 더 나쁜 일을 많이 하는 세상이라는 것입니다. 속이는 자들은 계속해서 속고 또 속이는 것이 우리가 사는 세상입니다. 2000년 전에만, 이 편지가 쓰여질 때만 그랬던 것 아니라 오늘은 더 그런 세상을 우리와 우리 자녀들이 살고 있는 것이죠. 이런 세상에서 우리가 살다 보면 어떻게 됩니까? 우리도 물들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 줄 몰랐는데 어느 틈엔가 세상과 같은 방식으로 생각하고 세상과 같은 방식으로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이 세상 속에 살다 보면 우리는 무엇이 바른 삶인지 무엇이 그른 삶인지도 알지 못합니다. 그냥 남들 사는 대로 그렇게 살아가지요. 우리가 본 대로, 우리가 배운 대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전에 제가 말씀을 드린 적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제가 처음에 수도권에 올라왔을 때 제 자리는 교실에서 제일 뒷자리였습니다. 68번이었던 것 같은데, 약해 보이지 않으려니까 어떻게 합니까? 그때 열심히 싸웠던 것 같습니다. 아이들이 욕을 하면 저도 맞서서 욕을 하면서 그렇게 지냈습니다. 그렇게 좀 지내다 보니까 제가 그렇게 되고 있다는 것을 몰랐습니다. 한 반년쯤 지나서 서울에 지금 제 모교회라 할 수 있는 교회에 처음 갔을 때, 처음에 아이들이 제 주변에 아무도 오지 않는 것이었습니다. 사랑이 없는 교회인가? 나쁜 놈들만 있는 교회인가? 몇 주 지나고 나니까 친구 하나가 용기를 내서 저에게 다가왔습니다. 그리고 말했습니다. 너 왜 말끝마다 욕이냐? 무서워서 가지를 못하겠다. 제가 그러고 있었던 것이죠. 우리는 본 대로, 우리는 들은 대로 살기 마련입니다. 그러니 이 세상에서 본 대로, 이 세상에서 들은 대로, 이 세상에서 배운 대로 살아가는 우리 모습은 그렇게 긍정적이지 못하지요. 우리는 좋은 부모가 되는 법을, 우리는 좋은 어른이 되는 법을 배우지 못한 것입니다. 그런 우리가 우리 자녀들에게 무엇을 이야기해 줄 수 있을까요? 어쩌면은 우리 생이 지난 다음에, 시간들이 지난 다음에 우리 자식들이 우리를 향해서 당신이 내 부모라는 것이 너무 부끄럽다 이야기하게 되지는 않을까 하는 생각하게 됩니다. 더 슬픈 것은 우리 자녀들도 그런 내 모습과 똑같은 모습 되지 않을까 걱정이 되는 것이죠. 믿었던 자녀들이 악한 세상과 조금도 다르지 않은 모습으로 서 있는 거 보게 될 때, 그날에 우리 가슴은 얼마나 찢어질까 그런 생각하게 됩니다. 오늘 우리가 살피는 이 편지는 영적인 아버지 바울이 그의 영적인 아들 디모데에게 보내는 편지입니다. 조금 더 엄밀하게 말하자면 이제 죽음을 앞둔 늙은 아버지 바울이 이제 그 자신도 자라서 자신의 영적인 딸들을 돌보아야 하는 부모가 되어 있는 디모데에게 마지막으로 남기는 편지입니다. 근데 이 편지에서 바울은 자신의 영적인 아들에게 무엇이라 말합니까? 바울은 디모데전서 3장 10절 11절에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나의 교훈과 행실과 의향과 믿음과 오래 참음과 사랑과 인내와 박해를 받음과 고난과 또한 안디옥과 이고니온과 루스드라에서 당한 일과 어떠한 박해를 받은 것을 내가 과연 보고 알았거니와. 뭐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까? 너는 나에게서 무엇 배웠는지 알지 않니? 네가 내가 무엇을 가르쳐줬는지 가장 잘 알고, 네가 내 행동이 어땠는지 다 보았고, 너는 내 삶의 목적이 무엇인지 옆에서 지켜보지 않았니? 나의 믿음을 네가 아니면 누가 증언해주며, 나의 오래 참음을, 나의 사랑을, 그리고 나의 신실함을, 그리고 나의 박해와 나의 고난과 내가 당한 모든 일들을 네가 아니면
누가 이야기해 줄 수 있겠니? 네가 나의 증인이야. 네가 나의 분신이야. 너는 나에게서 배운 대로 그렇게 살아가렴. 나처럼 경건하게 살아가렴. 바울은 지금 영적인 아버지로서 자기 자녀인 디모데에게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기 삶을 영적인 모범으로서 나를 따라 살라고, 나처럼 살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어떻게 그럴 수가 있을까? 그런 생각하게 됐습니다. 나를 닮아라, 나처럼 살아라. 어떻게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을까요? 바울이 특별한 사람이어서 그런 것입니까? 영적으로 성공한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일까요? 바울은 우리 보통 사람들하고는 다르게 남다른 경건을 처음부터 가지고 있었어. 우리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지금 바울이 말하는 경건은 무엇입니까? 그것은 어디로부터 나온 것입니까? 우린 경건을 생각할 때 다양한 모습을 떠올립니다. 평온하고 차분한 모습을 떠올리기도 하고 매일같이 새벽기도 빠지지 않고 큐티도 기도도 열심히 하는 그런 모습 떠올리며 그게 경건이겠거니 생각하기도 합니다. 물론 그런 모습들은 경건의 일부이지요. 하지만 바울이 정말로 이야기하는 경건의 핵심은 그런 외적인 모습들에 있는 것이 아닙니다. 오늘 본문에서 바울이 말하는 경건한 삶이라는 단어를 영어 성경 ESV 바이블은 godly life라는 말로 번역합니다.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 같은 삶, 하나님 닮은 삶이라는 것입니다. 경건한 삶은 무엇보다도 우리 아버지이신 하나님을 닮은 삶, 우리 주인이신 예수님을 본받는 삶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알 때, 우리가 하나님과 바른 관계 속에서 계속해서 살아갈 때 우리도 모르게 우리는 우리 아버지를 닮아가게 됩니다. 그 모습을 가리켜서 성경은 경건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경건은 어떤 사람이 가진 특성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어느 누구도 아무리 점잖해 보이는 사람도 처음부터 하나님을 닮은 사람, 처음부터 주님을 닮은 사람으로 태어나는 법은 없습니다. 좋은 집안에서 태어나고 좋은 부모 밑에서 태어난다고 되는 일이 아닙니다. 자연적인 인생에게 하나님을 닮은 성품이 스스로 드러난 법은 절대로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나타난 하나님의 사랑이 무엇인지 참으로 알게 될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어떻게 사랑하셨는지, 어떻게 섬기셨는지 그 모범을 보게 될 때 우리는 무엇이 바른 삶인지 비로소 알아가게 됩니다. 우리 부모이신 그분이 우리를 어떻게 섬기셨는지, 어떻게 기르셨는지 정말 깨달아갈 때 우리는 누가 좋은 아빠인지, 무엇이 좋은 엄마의 모습인지 비로소 알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마음 한구석에도 나도 참 좋은 아빠 되고 싶다. 나도 좋은 엄마 되고 싶다. 나도 예수님 닮은 어른이 되고 싶다 하는 소원이 생기게 되는 것입니다. 비로소 우리 자녀들에게 가르쳐줄 것, 이야기할 것들이 생기게 되는 것이죠. 여기 이 위대한 영적인 아버지 바울도 그런 과정을 겪은 것입니다. 그가 처음부터 하나님을 닮은 사람이었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 다음 주에 우리 묵상하게 되겠습니다만 바울의 모습이 어땠는지 우리 큐티 말씀을 통해서 보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그랬던 그가, 하나님과 전혀 다른 모습이었던 그가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누구신지 배워가며 그리고 그 자신도 변해간 것입니다. 지금도 여전히 말씀을 사모하며 말씀에 따라 살아가며 그의 영적인 아들 디모데에게 말하는 것입니다. 주님을 따라 살아가는 나를 따라 살아가렴. 내가 주님을 따라 살아가는 것 보이지? 너도 그처럼 주님, 우리의 아버지이신 주님을 따라 그렇게 살아가렴. 우리 영적인 어머니인 바울은 이제 또 다른 우리의 자녀들을 돌보아야 하는 우리에게 그렇게 가르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자녀들에게 어떻게 좋은 부모가 되어야 할지 고민하는 우리에게 주는 바울의 명령에 귀를 기울여 보십시오. 14절, 15절에서 그는 뭐라고 명령하고 있습니까? 우리의 자녀들에게 어떻게 해라, 그들을 어떻게 양육해라 말하기 전에 바울은 우리에게 이렇게 먼저 말합니다. 우리 14절, 15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리스도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아멘. 바울은 다른 모든 것에 앞서서 부모일 됨을 자처하는 우리를 향해서 우리가 이제까지 배워왔던 것, 우리가 이제까지 믿어왔던 것들에 계속해서 머무르라 하고 권면합니다. 이 머무르라는 말은 계속해서 그대로 하라 이런 뜻이겠죠. 그럼 무엇보다도 부모된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에 머무르라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자녀들에게 이래라 저래라 말하기 전에 사실 우리가 먼저 배워야 합니다. 우리가 먼저 말씀을 배워야 하는 것이죠. 우리 부모님들에게 배웠던 말씀, 우리가 어린 시절부터 들어왔던 그 말씀, 우리가 이미 안다고 생각하는 그 말씀을 배우며 다시 그 말씀이 무엇인지 생각하며 그 믿는 바를 따라 계속해서 살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 말씀이 우리를 그리스도를 예수를 믿는 믿음으로 구원을 얻는 지혜를 주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무엇으로 구원을 받았습니까? 여러분은 어떻게 해서 새롭게 태어나게 되었습니까? 그것은 말씀을 통해서 아니었습니까? 여러분은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를 알게 되었습니까? 그분이 누구신지 우리가 어떻게 믿게 되었습니까? 말씀을 통해서 그 모든 일이 이루어진 것입니다. 우리가 말씀을 읽고 말씀을 듣고 말씀을 배울 때에 성령께서 우리 안에 역사하사 그것이 우리 마음에 믿어지게 하시고 그 말씀이 우리 안에 역사하게 하시고 그래서 우리가 주님을 나의 주님이라 고백하게 된 것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는 믿음으로 구원받은 것이죠. 우리는 그렇게 고백하는 사람들 아닙니까? 그런데 그것은 우리가 처음 예수 믿을 때뿐 아니라 지금도 우리는 말씀을 배워가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여전히 말씀에 머물러야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 말씀이 우리를 자라게 하고 우리를 어른 되게 만들기 때문입니다. 우리 잘 아는 16절, 17절은 뭐라고 우리에게 가르칩니까?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되었다 이렇게 이야기하죠. 이 하나님의 감동이라는 말은 하나님께서 생기를 불어넣으셨다 하는 말씀입니다. 태초에 하나님께서 흙으로 사람을 창조하시고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으셨듯이 에스겔 37장에서 마른 뼈에게 생기를 불어넣었다 할 때 등장하는 바로 그 표현입니다. 하나님께서 성경에 성령을 불어넣으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성령에 감동된 그 말씀이 참으로 우리 마음에 들려질 때 우리가 그 말씀을 배워갈 때 우리는 비로소 변하게 되고 자라게 되는 것입니다. 진흙 같은 우리가 어떻게 좋은 부모가 될 수 있습니까? 마른 뼈 같은 우리가 자기 삶조차 제대로 영위할 수 없는 우리가 어떻게 좋은 어른 될 수 있습니까? 인생의 힘으로는 불가능한 것입니다. 결코 좋은 아빠, 좋은 엄마 될 수 없는 것입니다. 하지만 말씀이 우리 가운데 심겨질 때,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가운데 역사하실 때 우리는 좋은 어른이 되고 누군가의 모범이 되어가는 것입니다. 말씀을 통해 역사하시는 성령께서 우리 마음에도 내 삶에도 생기를 불어넣으실 때 말씀이 남들이 아니라 내 마음에 먼저 파고들어 우리가 그 말씀 앞에 엎드려 주님 나를 변화시켜 주옵소서 간구할 때 그때 비로소 우리는 자라게 되는 것입니다. 그 말씀이 우리를 가르치실 때 그 말씀이 우리를 교훈하실 때 우리는 자라게 되는 것입니다. 사실 악하고 음란한 세대 가운데 사는 우리는 무엇이 옳은지 무엇이 그른지도 제대로 판단하지 못합니다. 우리 남들 하니까 똑같이 악을 행하며 살아오지 않았습니까? 그런 우리에게 무엇이 선인지 무엇이 악인지 누가 알려주십니까?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에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설 때에 우리를 가르치시는 성령의 음성이 우리를 가르치시는 것입니다. 사실 여기서 누구도 예외가 아닙니다. 초신자들만 들어야 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때로는요, 마치 우리가 말씀을 다 아는 것처럼 말씀 앞에 지금 나아가고 있지 않으면서도 아무 문제의식을 느끼지 못합니다. 도무지 배우려 하지 않는 것이죠. 그럼 정말로 말씀을 다 알고 있습니까? 결코 그렇지 않은 것입니다.
이번 주에 요즘 제가 통독을 좀 게을리 했다 싶어서 주중에 서신서들을 쭉 읽고 시편과 특별히 잠언 말씀을 다시 읽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그 한 절 한 절에 정말로 우리를 향한, 아니 저를 향한 말씀이, 새로운 말씀들이 얼마나 가득한지요. 우리는요, 그 말씀을 들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말씀을 잘 모릅니다. 우리는 오늘도 말씀을 배워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럴 때 말씀은 때로 우리를 책망하실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도 불구하고 제멋대로 살아가려는 나, 형제들 자매들의 마음을 아프게 하고 그들에게 손해를 끼치더라도 내 욕망대로, 내 기분대로 살아가야 되겠다고 이야기하는 우리에게 성경은 너 그렇게 살아서는 안 돼 라고 말씀해 주실 것입니다. 그리고 그 말씀은 우리를 불편하게 만들 것입니다. 하지만 그 책망 앞에 돌이키는 자는 복이 있습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듣기 싫은 그 책망의 말씀을 들으러 오늘도 나와 엎드려야 하는 것입니다. 그때 말씀은 우리를 바르게 할 것입니다. 교정해 간다는 뜻이죠. 우리는요, 죄의 경향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 학교 다닐 때 배웠지요. 우리 가만히 놔두면 우리 자연스럽게 죄를 향해서 나아가는 것입니다. 내가 알아서 다 한다니까 가만 좀 놔두라고 우리 그렇게 얘기하지만은 가만히 냅둬 보십시오. 원칙도 말하지 않고 규제도 말하지 않고 지 하는 대로 냅둬 보십시오. 스스로 알아서 착한 일을 하고 사는 사람 세상에 아무도 없는 것입니다. 반드시 악한 대로 빠지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말씀은 우리를 교정합니다. 우리의 본성을 거슬러 우리를 옳은 길로 가도록 바꾸는 것이죠. 사실 교정은 참 쉽지 않은 것입니다. 저는 이빨 교정은 안 해봤습니다만은 제자리로 이빨 가만히 놔두면 돌아가지 않습니까? 그거 꽉 묶어두고 생활하는 게 얼마나 불편한지요. 힘들고 답답하지요. 그렇지만 그 과정이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이거는 저에게 적용할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살 빼는 일도 마찬가지입니다. 가만히 놔두면 이번 주에 좀 운동 열심히 했다, 살 좀 빠졌다, 한 2주 가만히 놔두십시오. 제자리로 이전보다 더 악한 자리로 우리 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굶어가며 운동하며 괴롭게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처럼 말씀은 우리를 죄의 경향성을 거슬러 살도록 교정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말씀은 우리를 의로 교육합니다. 영어 성경은 이 교육이라는 말을 트레이닝이라는 말로 번역하기도 합니다. 훈련시킨다는 것이죠. 우리는 안 배워도 죄는 잘 짓습니다. 하지만 선한 일을 하는 것은 익숙하지 않은 것입니다. 하지 말라는 나쁜 짓은 안 가르쳐줘도 잘만 하지만 착한 일, 선한 일은 배우고 익히지 않으면, 훈련하지 않으면 절대 못하는 것입니다. 제가 사랑합니다라고 여러분의 아내에게, 가족들에게, 자녀에게 말하십시오. 이렇게 여러 번 말씀드렸지요. 잘 되던가요? 안 되지 않습니까? 잘못하고 잘못했다, 미안하다 이야기하는 거 우리 정말 하기 싫어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연습해야 되는 것입니다. 서로를 참아주고 기다리는 거 연습해야 하고요. 사람 만났을 때 다짜고짜 용건만 말하고 일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대신에 그 사람을 바라보고 그 사람의 상태가 어떤지 관심을 갖는 거, 그거 훈련 많이 해야 되는 일입니다. 한번 해보고 또 해보고 계속 해봐야 되는 것입니다. 한 번에 결코 우리가 바뀔 것이라 생각하지 마십시오. 특강 한 번 듣고 세미나 한 번 듣는다고 갑자기 바뀌는 일은 없는 것입니다. 우리 지금 아버지 학교 준비하고 있습니다만은 아버지 학교나 마더와이즈 한번 참석한다고 우리가 바로 바뀌던가요? 그러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러나 그렇게 쉽게 변하지는 않는 것입니다. 그럼 사람들은 어떻게 얘기합니까? 그거 해봐야 아무 소용없더라. 옛날에 해봤는데 안 되더라. 며칠도 안 가더라. 그래서 훈련이 필요하고 연습이 필요한 것입니다. 사실을 말하자면요, 배운 사람과 안 배운 사람, 한 번 말씀을 들은 사람과 듣지 않은 사람은 완전히 다릅니다. 우리 아버지 학교를 통해서 무엇이 좋은 아버지인지, 어떤 것이 좋은 남편인지 배우게 될 것입니다. 배우지 않으면 뭐가 옳은지도 뭐가 그른지도 우리는 모르는 것입니다. 그러면 나아질 가능성이 없는 것이죠. 결코 변화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러니 배워야 합니다.
이번에처럼 아버지 학교 한다고 할 때 신청도 해야 되는 것입니다. 저는 10수년 전에 아버지 학교를 들었습니다만은 요즘 제 모습을 보니까 좀 좋은 아버지가 아닌 것 같고 좋은 남편이 아닌 것 같습니다. 다시 훈련하려고 다시 신청하기로 작정을 했습니다. 여러분들도 그렇게 해야 하는 것입니다. 회비가 부담이 된다. 혹시 그런 분이 계시다면 우리 순장님들께, 우리 목사님들께 말씀해 주십시오. 그렇게 해서라도 들을 가치가 있는 것입니다. 특별히 우리 장로님들, 어른들 모범을 보이시면 좋겠습니다. 내가 이 나이에 들어가고 뭐 하겠노? 이 나이에도 들어야 됩니다. 지금 이 나이면 좋은 아버지 안 할 것입니까? 지금 이 나이면 좋은 남편 되지 않을 것입니까? 그러다가 쫓겨날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하루를 좋은 남편 되어도, 하루를 좋은 아빠 되어도 그거 충분히 유익하고 가치 있는 일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좋은 아빠와 좋은 엄마로 살 수 있다면 거기에 시간을 들이는 거, 그거 충분히 남는 장사 아니겠습니까? 그렇게 말씀이 우리를 가르치고 책망하고 교정하고 훈련하도록 우리 자신을 내어드릴 때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17절을 읽어보십시오.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온전하다 하는 뜻은 어른이 된다 하는 말입니다. 근데 이 어른은 어떤 어른이라 말합니까? 우리 아버지를 닮아서, 우리 하늘 아버지를 닮아서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춘 준비가 된 어른 되어 가겠다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렇게 말씀이 우리를 변화시킬 때 우리는 우리 자녀를 향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바꾼 것처럼 너도 말씀 앞에 네 자신을 내려놓으렴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닮아가는, 적어도 그렇게 살려고 애쓰는 나를 본받으렴, 우리 그렇게 말할 수 있는 좋은 부모가 되어가는 것입니다. 우리 자녀들이 존경할 수 있는, 모든 선한 일을 할 수 있는 어른이 되어가는 것입니다. 언제요? 말씀이 우리를 변화시킬 때, 말씀을 배울 때, 말씀 앞에 나 자신을 내어놓을 때, 말씀이 나를 변화시키도록 하나님 앞에 엎드려 간구할 때, 그때 주께서 일을 하시는 것입니다. 앞서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저를 비롯한 어른들의 제일 안 좋은 습관이 무엇입니까? 그거 이미 나 다 배웠다. 내 나이에 더 배워서 뭐 하려고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정말로 우리가 다 자랐습니까? 그렇지 않지 않습니까? 초등학교에 가보면요, 요즘 키로 아이들 나이를 알 수는 없습니다. 그렇지만 그 태도를 보면 제가 몇 학년인지 대충 짐작이 갑니다. 5학년, 6학년쯤 되면 폼 잡고 거들먹거리고 있는 것입니다. 자기가 다 큰 줄 아는 것이죠. 하지만 중학교 가보면 어떻게 됩니까? 중학교 1학년 되면 자신의 부족함을 깨닫고 다시 겸손하고 귀여운 아이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고등학교도 마찬가지, 대학교도 마찬가지, 어른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모두는 자라가야 합니다. 더 자라야 됩니다. 50대가 되어도 60대가 되어도 70대, 80대가 되어도 우리는 계속해서 더 자라가야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바라는 어른의 모습이 무엇이기 때문입니까?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춘 어른, 우리 자녀들을 향해서 너는 믿음으로 살아라 이야기할 수 있는 부모, 우리 아버지이신 하나님을 닮고 우리 주님이신 예수님을 본받는 하나님의 사람, 그 모습이 우리가 자라야 할 어른의 모습이기 때문입니다. 우리 주님 닮는 것, 그것이 우리 아버지의 가장 큰 마음의 소원이라는 것 우리 알고 있습니까? 그리스도의 안에서 사랑하는 부모된 성도 여러분, 자신을 날마다 말씀 앞에 세우는 우리, 말씀을 통해서 무엇이 옳은지 무엇이 그른지 날마다 배워가는 우리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말씀이 나를 꾸짖도록 그 자리에 나를 내어드리며 말씀을 통해서 내 삶을 교정받으며 선한 일을 행하는 것을 훈련하며 살아가는 그런 복된 세순 식구들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말씀을 따라 살아가려고 애써가며 전능하신 하나님 앞에 무릎 꿇으며 하나님 나를 변화시켜 주옵소서 기도하는 우리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바꾸셔서 우리를 좋은 부모, 좋은 어른 만들어 주실 것입니다.
그때 우리는 우리 자녀들을 향해서 바울이 그랬듯이 그렇게 말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내가 너에게 뭐 가르쳐 줬었니? 내가 어떻게 살았는지, 내가 어떻게 주님을 믿었는지, 내가 어떻게 오래 참았는지, 내가 어떻게 사랑했는지, 내가 어떻게 변함없는 모습으로 주님을 섬기고 형제들을 사랑했는지, 내가 어떤 고난에서도 주님을 따랐는지 네가 다 보고 듣지 않았니? 내가 살았던 것처럼 너도 말씀을 따라 살아가렴. 주님을 따라 나를 따라 너도 그렇게 살아가렴.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는 복된 우리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말씀을 배워가며 말씀대로 살아가며 우리 자녀들을 가르치는 복된 새 순식구들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자녀들을 주께 올려드리는 그날에, 우리 후배들을, 우리의 교회를 주께 올려드리는 그날에 우리 아버지께 아버지 내 이만하면 잘했지요, 그렇게 말할 수 있는 복된 성도들 될 수 있기를, 복된 세순의 부모님들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